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이니까 한 6, 7년 전에 저 한남동에서 한번 또 제가 뵌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불러주셔서 찾아와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로는 최근에 교회를 이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분주하셨을 줄 아는데, 집을 이사하는 것도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교회를 이사하는 건 여러분 더 큰일이에요. 혹시 뭐 포장 이사하는데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이사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장 이사해도 결국은 다 사람이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이 성물들, 또 집기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자리 잡고 정돈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한강교회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으로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교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주변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여 자리 잡고 정돈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수고한 자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귀를 밝게 하시며 저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판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공감하시는 그런 말씀일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요. 그 가운데 이 스승을 만남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헌신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 어디에선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반목회 하시는 교사일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로 계시다면 또 자녀들의 스승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도 일종의 스승과 같은, 리더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거치는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그분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선생님의 이름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별명밖에는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악몽과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감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지 않아요, 곳곳에.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젊은 세대와 노년의 세대가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질 수 있는 요소가 요만큼이 있다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거기서 또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분열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그 이유와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참된 스승이 부재하다. 정말 우리 사회의 구심점을 딱 잡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그래서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자신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승은 찾아보기 힘들고 약삭 빠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인생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분이 스승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인격체를 양성하고 인격을 길러내는 성품을 가진 자들을 길러내는 이런 참된 스승, 이런 스승이 너무나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우리 아들이 지난 3월부터 중학교 교사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교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담임까지 맡게 되어졌는데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을 지금 맡고 또 그 안에 또 그 학교에 조금 문제아라고 이름이 난 애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말 안 했어요.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수업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많이 이해해 주라. 그거에 뭘 당부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시절,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와 남은 인생 속에서는 적어도 좋은 스승을 우리가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좋은 스승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참된 스승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훗날 이 제자들로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 모든 사람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참된 스승으로 모셔야만 하는가?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로 나옵니까? 배경이 지리적 배경이 갈릴리 해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나의 대를 이어서 내 학문을 연구하고 확장시킬 제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제자들을 찾을 것입니까? 혹시 시골 마을이나 농촌, 어촌으로 가실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 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당신께서 주로 머물러 계시는 사역의 그 중심지와 같았던 그냥 그 갈릴리 해변 거기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부모의 직업, 부모의 저 사람 직업이 뭐냐는 거지.
그 부모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가? 과연 이 아들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모인가? 이거를 어쩌면 물으며 찾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사람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만든다고 할 때 기왕이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고 찾아 나설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사람 자격과 환경과 조건 이런 걸 따져보고 사람을 채용하고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되게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너희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희를 맡아서 제자로 양육하고 싶다.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총구석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소에 하듯이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해라. 이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야구계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미국의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인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상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9회 말 투아웃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홈런을 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 안 듣고 못나고 연약한 모습, 실패한 것으로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도 죽이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못난 모습에 주님께서 그렇지 네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촌에 보잘것없는 시몬과 안드레를 다른 관점에서 보셨어요. 다르게 상대해 주셨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 학원을 차려놓고 여긴 제자를 모집하는 학원이야, 다 일로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창한 설명회 같은 것도 여시지 않았어요. 단지 나를 따라오라. 짧아요.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말씀이셨어요. 원문을 보면 이리로라는 부사가 첨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과 안드레에게 이때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닌 내가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뭡니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이 어떻습니까? 명확해요. 일확천금을 약속한다든지 무슨 허공을 휘젓는 뜬금을 잡는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뭐 고기 잡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은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절망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후자가 더 존경받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 옛날 가정을 좀 뒤로 하고 자기 몸 하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들을 기념하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범하지 않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바로 이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신 분은 없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뭔가 전환점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삶과 방향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범하고 나를 위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이 삶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이고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빛이라니까요. 다 소금이라니까요. 그럼 그 소금과 빛은 어디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어두운 바깥 세상에서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타이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더구나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줄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기꾼 아니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의심의 눈길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이 두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성 또 그들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이날 이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나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이고도 온전하게 바르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정당하고도 원대한 사명을 맡긴다면 대답은 항상 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가 최고의 권위자로 있습니까? 그는 정말 권위자입니까? 그의 말은 정당한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을 높이 평가해주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권위자로,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알고 모시고 있는 겁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았고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힘들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고의 권위자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모시는데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권위자가 아니라 남편이 권위자.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호주로, 세대주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에게 다 로드십 주인권을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에게 다 열어놓고 오픈하겠지만 여기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주님은 거실에만 계셔. 이 안방은 나의 은밀한 사생활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안방이 됐든 때로는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 화장실이 됐든 여러분 삶의 영역이 어디든 다 거기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대주로 모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의 등기권을 우리 주님께 다 양도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순종을 좀 보세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뒀다. 20절에는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했어요. 그물과 배, 어부에게 있어서 그건 뭐지요? 전 재산이에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전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인생의 주역이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울고 아프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주역이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을 꼭 쥐고 양손 꼭 쥐고 절대로 펼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 배와 그물을 못 내려놓을까요?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은 항상 안정적이고 안전해요. 반면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모험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여러분 벼랑 끝에라도 서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절벽으로 내몰고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여러분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벼랑 끝으로 가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그들 생계가 끊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지.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벼랑 끝에 서면 여러분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욕심 없습니까? 왜 맨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나는 들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에게만 기적이고 나에게는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듣는 거냐? 그런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경쟁심이라고 어떤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만 간증이 있고 나에게는 간증이 없냐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본 일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봐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만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 그물과 배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뭐냐? 그저 편하고 쉽게 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한 개구리식의 삶밖에는 못 살아요. 우물 바깥으로 뛰쳐 나가야 되면 몸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때로는 놔야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내려오는 걸 줄을 붙잡겠어요. 놔야지 붙잡을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매기시겠어요? 그냥 고기나 잡다 죽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그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된 스승을 다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참된 스승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셔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쳐다본 즉 산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과 무한한 능력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의 위대한 주역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1순위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선생은 일러주고, 좋은 선생은 설명해주고, 고급 선생은 자기가 직접 실현해 보이고, 위대한 선생은 가마를 준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평범한 선생이라서 그냥 맨날 공과 그대로 읽어만 주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은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 아니면 몸소 보여주는 그런 선생입니까? 여러분, 가마를 주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가마를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해 주십니다. 가마를 넘어요, 우리 주님은. 마침내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곧 예스 대답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담하건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될 일을 꼽으라면 예수를 믿는 일이고, 그분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사역에 나간 그 일 여러분 제일 잘한 일로 여러분 인생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죽고 나서 묘비에다 그렇게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놀라운 사역에, 이 위대한 사명에 항상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충성스럽게 부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교회로 각각의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심이니 이 직분에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혹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에 큰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교사들, 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 각 반 목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로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참된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